아주 수재죠. 아주 수재 학생입니다. 학창 시절 내내 줄곧 이렇게 1등만 하던 그런 훌륭한 학생인데, 그가 자라서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문민정부 시절에 과학처 장관을 이렇게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천재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과학자고,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시는 분인데, 그의 아들이 조금 성장한 다음에 키드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료진들의 얘기가, 이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그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수재적인 능력 있고 이 천재적인 과학자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콩팥을 아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콩팥을 아들에게 이식을 해줬습니다. 콩팥이 2개니까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비의 마음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아버지도 그전처럼 썩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명지대학 총장을 지내신 우리 정근모 박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의 글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 어떤 느꼈던 그 이 좌절감보다 컸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내게 콩팥이 2쪽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그의 글 가운데 그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아비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호 아시지 않습니까? 1912년에 영국 사우스햄프턴 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그 첫 처녀 취항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각계 인사들이 타고 사교계, 정계, 경제계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첫 운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그 배가 첫 출발을 했는데 밤 11시 40분경에 이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하고 충돌을 합니다. 이 큰 배가. 그래가지고 2시간 40분 만에 이 엄청나게 큰 배가 침몰하고 말아요. 그때 승객이 220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95명이 구조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1513명이 그 바다에서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랑 얘기, 남자가 자기 이 여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는 이런 거, 이건 다 이제 각색된 거고, 이 사실이 아니고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삽입한 거고. 그러나 그 영화 가운데 이 실화가 있습니다. 이 악단장 웰레스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 웰레스가 왜 그 배에 타게 됐냐면 이 첫 처녀 출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악단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배에 타면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가 악단장이 되고 이 여러 가지 합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서 같이 그 배에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그가 그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먼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찬양을 그가 이렇게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연주했던 사람들이 가던 발길을 돌이키면서 그와 더불어서 그 마지막 찬양을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웰레스가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가 그 배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고 그가 그 배에서 외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도, 그죠? 그의 마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요단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가나안으로 이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보았던 많은 그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살아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자녀들은 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이렇게 좀 이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는 무엇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분이었을까? 내 부모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던 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일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세 가지 유산 중에 이 첫 번째 유산은 가장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록펠러라는 분 아시죠? 그 세계적인 부자.
그가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가 이 얘기하기를 복받는 기쁜 기억 세 가지가 있다. 그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았던 모양입니다.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그 기억이 그에게 충만히 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 우리도 그런 기쁨 좀 가지면 좋겠죠? 네. 뒤에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웃으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쁨이 있었답니다.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신 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책방에 갔더니 록펠러가 쓴 책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그 작은 책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록펠러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는지, 그가 재벌이 되고 또 큰 미국의 최고의 부호가 된 다음에도 어떻게 그가 11조 생활을 했는지 적은 책이에요. 조그만 책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11조를 위해서 이 전문 재정인을 하나 고용을 했어요. 그분은 그 회사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록펠러의 이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거죠. 제가 그 책을 몇 권 사가지고 LA에 처음에 부임이 왔을 때 LA 왔더니 LA 책방이 있더라고요. 동부에서는 이제 한국 우리 책방을 제가 구경을 못했는데 책방에 우연히 들어갔다 그 책을 발견해서, 그래서 생각나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몇 권 샀어요. 조그만 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한 권씩 드렸어요. 네, 그 책을 보고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미쓰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나성중앙교 출신들은 알아요. 그가 누군지, 그죠? 그가 이 한인타운에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 책을 전달했어요. 그 여집사입니다. 여집사에게 그 책을, 젊은 여집사에게 제가 그 책을 주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게 그 젊은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이 책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 미쓰미라는 기업의 사장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그가 돕고 있습니다. 뭐 카야미다 뭐다 뭐 많은 일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여집사에게 이 록펠러 이 책을 통해서 축복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도 알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말하기를 세 번째 기쁨의 기억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교제의 기쁨을 나는 알았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앞에 이 부분에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이거는 이렇게 빼고 싶어. 아무튼 그가 섬기는 교제의 기쁨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제의 기쁨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록펠러가 가졌던 이 기쁨 세 가지, 어느 하나도, 그죠?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먹기 달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쁨 기억, 신앙하면서 기쁜 기억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늘 그 영향 속에서 지금도 신앙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아, 이렇게 보면. 그죠? 그 기쁨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성인이 되어서 그 기쁨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이 조지아 주립대학에 이 토미 스탠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제학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은 20%는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예요. 이 부호들 가운데 이 미국의 재벌들 가운데 말입니다. 20%는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인데 80%는 미국의 부자들 중에 80%는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맨바닥에 헤딩하면서 성장한 사람들. 그의 연구 결과예요. 그의 연구 결과. 중산층에서 노동자 출신으로 이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자들이었다. 그의 결론인지 그렇습니다. 근면한 성실함, 정직한 거, 용기를 가진 거, 어떤 부자는 신앙까지도. 그래서 그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소중한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더라. 그의 연구 결과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가 이렇게 3대 부자가 많지 않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대물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실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부자들이 많이 탄생한다고 그는 그의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부자들 얘기고, 그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주셨어요. 참 그것 때문에 몸살도 많이 하고 자라면서도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첫 특화 나오는데 아침 5시 반에 저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예배드리고 밥 먹자 그러셨어요. 네, 그때는 정말 우리 어머니 싫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물려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 입버릇처럼 늘 저희들에게, 저희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실이 자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식한 양반이 자본이 뭔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요. 그죠? 성실함이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살아보려고 저희 형제들 늘 노력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산으로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삶의 정확한 목표와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다. 그런데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신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것은 밑바닥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부모들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모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축복은 대대로 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대대로 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였으며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도 믿음으로 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 다음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건가요?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축복들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나요? 네. 축복해야 돼. 축복해야 돼. 자나깨나 축복해야 돼. 자나깨나 축복해야 돼.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하고, 저녁에 잘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으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너가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으로,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으로 그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도 또한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의 자녀들도, 야곱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축복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 때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이 단톡을 쓰지 않습니다. 단체톡을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거기다 쓰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성도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늘 축복하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성경 사상이에요. 이것이 성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특권은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먼 길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자식이 군대 갈 때도 축복하고, 군대 갈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전쟁 때가 아닌데도 그렇죠? 결혼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죠. 결혼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일어날 때도 우리가 늘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의 유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거기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 말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잃지 말라고 그가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 플러스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을 향한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